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결실이 되자. 아멘. 우리가 이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여기 바로 옆에 좁은 땅에다가 뭐 상추도 심고 뭐 또 파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니까 신기하대요. 심으니까 이 열매를 맺으니까 이 열매를 따는 이 보람이 기쁨이 솔솔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이 땀 흘려서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면 심지를 않습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씨를 심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말에 콩 심은 데 뭐가 나고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고 팥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매,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설교 중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를 따려고 보니까 포도나무의 목적, 농부가 포도나무를 열심히 이렇게 가꾸는 목적은 뭐냐? 포도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포도가 하나도 안 열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열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비료도 좀 가꾸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찌그가 버리고 다른 걸 심어야지. 그거 땅만 버리잖아요. 땅만 떡 차지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 뭐냐면은 그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와서 주인이여 조금만 기다려주소서. 3년만 더 기다려주소서.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비유인데 예수님이 비유한 겁니다. 여기에서 가라지와 곡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4절에 천국을 뭐라고 비유했냐? 천국은 우리가 장소, 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 황금집이 있는 거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천국에 가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장소도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범위가 넓은데 쉽게 말하면 장소만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뭐다? 천국이에요. 천국.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날이 가깝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그 장소도 넓게 범위로 보면은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어둠이 가득 찬 이 속에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죄가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의, 예수님이 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귀신이 어떻게 귀신 같은 편끼리 싸우느냐? 성령에 힘입어,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 속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귀신이 그 사람 육체 속에서 떠나가게 되고 병은 낫게 되고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천당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임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좀 다니다가 막 안 나와. 한 몇 주 나오다가 막 안 나와. 그리고 다시 세상 길로 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의 속에 완전히 지배하고 점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를 해야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세상 걸 자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욕심이, 어둠의 죄가 강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퍼센트로 치면 예를 들어서 80%, 90%, 100%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5%, 10%밖에 안 되고 다른 것이 가득 차가지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교회 좀 나오다가 하나님 나라가 거기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지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많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시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물론 우리가 앞에 있는 여기에 과일과 곡식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슨 열매를 원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우리는 바로 곡식이잖아요. 곡식. 하나님이 농부가 비유로 되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곡식이 돼야 돼요. 열매가 돼요. 열매. 그런데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라지가 나왔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 끝에 가서는, 이 세상 끝에 가서는 추수 때가 이르는데, 추수 때 가면은 곡식은 뭡니까? 먼저 곡식을 먼저 거두는 게, 추수부터 하는 게 아니고 가라지를 거두어 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둔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같이 그냥 추수를 하면은 가라지 뽑다가 이 곡식 다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라지와 곡식이, 알곡이 함께 자랍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럼 추수가 언제냐? 추수는 세상 끝이라고 했어요. 세상 끝. 그러면 세상 끝은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따가 성경 다 읽어서 우리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비유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마태복음 13장 36절 보십시다. 자, 앞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 찾지 마시고 화면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36절. 자,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밭은 누구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라. 그러니까 세상 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 곡식인 사람과 가라지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 이것은 가라지와 알곡은 뭐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비유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곡식이 돼야지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다 손잡고 곡식이 됩시다. 자, 그러면 가라지와 곡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아이고 나는 곡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요, 가라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곡식이야.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여기서 여러분, 가라지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라지지. 그거는 100% 가라지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잘 살피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회개하고 알곡이 되도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3장 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4절. 자, 앞에 화면 나와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거기에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여기서 무슨 열매? 회개하면 무슨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열매가 맺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알곡이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설교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비판한다면 여러분은 가라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여러분은 알곡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읽어보면요, 자기 죄를 인정하면 깨끗하게 씻겨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간대요.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가서 딱 알곡이 된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우악스럽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심판 때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잘 성경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뭘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야.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지옥 심판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예? 세례 요한이 거기 이스라엘 한국에 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디 이스라엘 요단강에 그 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 전부 다 그 나라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잖아. 오늘날 우리로 치면 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해요, 안 해요? 하는데 그러면 다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11조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 당연히 천당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형식적인 것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바로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피가 필요 없어요. 그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가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렸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각자 개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인류를 위하여 흘린 피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알곡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이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됐다고 해서 다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3장 4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대요. 이 불이 뭡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거나 예수님이 말한 거나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열매입니까? 읽어보면 다 있어요. 21절 계속 읽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 읽어야 돼요.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앞에 열매 이야기에다가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또는 행하는 자. 공통점이 뭐냐? 자, 여러분, 열매는 알곡입니다. 열매는 뭘 말하느냐?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공통점이 이거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 요거 다 같은 겁니다. 따로 여기 같은 거예요. 여러 각도로 말했을 뿐이지 같은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 따라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주여 주여 말은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모리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 혈기,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멋대로 사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 이 열매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행동이, 말과 행동이 예수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은 것이 나와요.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것. 윤리 도덕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예수 생명을 먹었으면, 예수의 말씀을 먹었으면, 예수의 사랑을 먹었으면 우리에게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게 열매예요. 공자왈, 명자왈, 윤리 도덕, 철학자, 니체, 칸트, 별 철학자 말 아무리 책 많이 봐도 그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누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교훈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안 읽으면서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입니까? 생명 없는 겁니까? 그 뭐가 생명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지식으로 살고 공자왈 맹자왈 칸트 철학이니 이런 걸로만 여러분 가득 채우면 여러분은 점점 죽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속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져요. 여러분 속에는 전부 세상 걸로 가득 차요.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너무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와 다니엘을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뭘 우선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을 항상 세상 정치보다도 높은 직위보다도 우선시 뒀습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어도 머리가 총명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얻어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대우를 해줘도 우상 제물이라고 안 먹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생명, 믿음, 이거 하나 지키려고 목숨 걸었습니다. 불무불에 던져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알곡이고 이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죽정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때 밝히 내가 말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너 자신을 위해서 했지. 나를 이용해 먹었지. 너 자신을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너는 세상을 사랑했고 너는 명예를 사랑했고 너는 너 자신을 사랑했지. 언제 네가 나를 사랑했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며 이를 갈며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각자입니다. 부모가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내가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와리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열매 안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열매 없으면 그 나무는 불태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정이에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꿔야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이 과일 이거 사가 앞에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원하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제물로 드려야 돼.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사기꾼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조급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수같이 지내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능력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인지 아세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게 최고 큰 능력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만 능력인 줄 아세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 가장 여러분 능력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가 되어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다시 6장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게 교회 다니면서도 술 취하는 자, 속에서 빼앗는 자,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해서 정욕과 죄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불신자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비유에서 예수님이 추수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세상 끝이라 그랬죠. 그리고 추수꾼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시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답이다. 곡식이 익어. 자, 여러분, 곡식은 익어야 뵽니까? 덜 익었는데 뵽니까? 그럼 익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곡식이잖아. 사람이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곡식은 익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속에 예수가 무럭무럭 예수로 익은 사람은 예수를 닮고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고 예수님의 겸손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함, 성경에 보면 일부러 겸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일부러 겸손도 있어요. 그거는 다 가짜예요. 진짜 겸손은, 진실된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자, 곡식이 다 익었어.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끝이 이제 끝날 때입니다. 자,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데, 자, 14장 16절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알곡은 들림받아 휴거될 겁니다. 죽정이는 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가 휴거될 자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제발 좀 성경 읽으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뭐가 그리 바빠서 기도 안 합니까? 뭐가 그리 바빠서 주님이 우선시 아니고 돈이 우선입니까?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제발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을 목숨 걸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면 해놓은 게 뭐가 있노? 다 돌이켜보는 것은 사람의 보통 심리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공부를 왜 열심히 안 했던 거, 열심히 뭐 노력 안 했던 거,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가장 후회하면 안 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던 거. 이거는 기회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마지막 때 가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마지막 때 반짝, 공부할 때 뭐 반짝 공부 있지만은 신앙에는 반짝이 없어요. 평소 때 여러분, 그것이 사이고 사여서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갈 때 반짝 잘하지.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는 없는지,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모든 만사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짜증만 합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예수가 나타나고 원망, 불평, 비판이 나오고 온갖 교만이 쏟아지고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이 가득 차서 죄짓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 때는 끝이라고 해서, 세상 끝이라고 해서,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낯설 땅에 휘두르니까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따라합시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과연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야 내 양심이 말해줍니다. 내 양심이 나에게 가르쳐줘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은 어떤 사람 자체가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면 알곡이고, 그게 아니고 혈육으로 살면 죽정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혈육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는 안 죽어져요. 이놈의 혈기가 안 죽어집니다. 이놈의 비판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죄, 솟아나는 음란, 이거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건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성령으로만 채워져야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해야만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고 성령 말씀 읽지 않고 경건삼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잡초가 무성해진 것처럼 우리 속에 온갖 죄악과 추악과 미움과 원망과 원통함과 풀지 않음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잡초처럼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밭에도요, 가꾸어야지 안 가꾸으면요 엉망됩니다. 한 가보세요. 1년 동안 밭에 안 가꾸고 나나 보세요. 엉망돼 버리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진다, 썩는다 그랬어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안 되고 알곡이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거기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경건한 노아처럼, 경건한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며 오직 주님 사랑하며 자기 자신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두루마기를 빨며 가는 자가 알곡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숫자가 너무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너무 많다. 아이고 뭐 장로도 그러더라, 누구도 그러더라 하고 다 본봤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장로도 주일 성수 안 지키고 장로 자식들도 보니까 주일날 다 뭐 결혼식 올리더라. 이런 거는 본받지 마세요. 왜 나쁜 걸 본받습니까? 왜 넓은 길로 가라 그럽니까? 좁은 길로 가세요. 넓은 길로 멸망길로 왜 따라갑니까? 그런 걸 왜 본받습니까? 자기가 그걸 좋아하니까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천주교 가보세요. 제사 지냅니다. 술 먹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거 다 합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적어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는 정말 알곡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때를 바라보며 그걸 가장 큰 목적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오늘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 알차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알곡이 되어 주님께 결실로 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수확 때에 가라지가 되지 않고 결실이 되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